그 넝쿨 식물처럼 처음에는 우리 죄라는 게 그래 큰 게 아니라는 생각.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모략을 꾸며서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죄는 그 덩굴 식물의 조그만 씨처럼 작았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덩굴 식물처럼 자라면서 우리를 막 감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그 회개와 돌이킴과 기도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주님 내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 있는데 좀 떼주세요. 내가 주님 뗄게요. 좀 떼주세요. 아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떡을 집어야 되는데 손에 덩굴이 감겨서 안 돼요. 주님 내 덩굴에 좀 떼주세요. 아, 움직이니까 떡이 입에 들어가네요. 무한 반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눈에 잎이 또 가려, 덩굴이. 그래서 방금 제 사망의 그 권세를 끊었다 이미지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걸 어떻게 끊어주시는가 했더니 뿌리에 가서 딱 첫 뿌리를 잘라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뿌리를 자르려고 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거는 안 돼요. 그 뿌리 잘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는 사양하고 제거해주는 것만 용납하고 살아왔던 생각이 들었고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이 뿌리를 자르는 걸 우리가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르는 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자르는 거를 주님과 같이 하면 방금 찬양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나눴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아멘. 시편 107편 15절에서 22절까지 조인영 집사님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적의 성의 문들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이 오늘의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참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으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 결국
우리를 고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죠.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은 찬송할지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던 것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정말 좋아서 거기와 관련된 찬양을 찾았더니 이 찬양이 나와서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 못 믿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우리 뭐 다 언급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래, 이 기적을 행하셨다. 기적 생각나는 것이 우리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간증이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나눠 주시죠. 작게부터 크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 막내가 아팠을 때 1살 돌전에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손 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손 뗐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선교회 갔다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윤보의 네. 권사님. 네. 그래서 은혜 받으셨어요. 응. 우리도 그쪽에서 은혜 받았는데. 네. 그래서 병원이 다 큰 병원이 다 손을 뗐는데 됐는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 데리고 그렇게 나오다가 길에서 우연히 사람을 같은 날 태어난 애기 엄마가 같은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거기 가서 고치고 있다. 너도 거기 가봐라 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사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와우. 고침받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나를 애먹여도 저는 감사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가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도 아무리 애먹여도 살려주시는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쓰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생각난 김에 나도요, 거기서요, 우리 엄마 머리 홍나가지고 막 뇌압이 높아가 토하고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요.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우리 엄마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와.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됐다, 그죠? 네, 10년, 25년. 그때 우리 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그때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고 하자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안 한다. 수술 안 한다. 너무 위험한 부위라고. 내 이 앞쪽에 그래서 그 수술 안 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둘째 사위가 의사인데 완전히 이 광신도들이라고 그냥 엄청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나와서 까딱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 윤보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묶었다 이러더라고. 다 묶어놨어. 아무 문제 없다. 진짜 그대로. 고개 그대로 말라 죽었어. 와, 할렐루야. 말라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없습니까? 정혜영 집사님 있으실 것 같은,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정혜영 집사님. 글쎄, 저는 이렇게 뭐 극적인 기적은 없고,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9시간 대수술 끝에 그래도 지금 뭐 그냥 그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렇게 계신 거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강력하게 기도를 그때 했었거든요. 아주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걸 못하고는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저요? 네. 그게 질문 잠시 제가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와 있어. 그냥 저는 그냥 뭐 어떤 그런 주위에 그런 분도 전혀 없었고, 제가 어릴 때 약간 좀 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어디서 왔을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뭐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교회 스스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션 학교를 나왔는데 그 이상하게 카톨릭 학교를 나왔는데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저 스스로 교회를 간 겁니다. 그 기적이다. 기적이네 진짜. 그냥 생각을 해보니 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그냥 하늘에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 혼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CBS 라디오를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됐죠. 저는 카톨릭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셨네. 기적이. 제 스스로 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더 나누어도 되겠지만 저는요 뭐 하나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얘기하면 카이스트 시험 칠 때 문제를 받았는데 25개 중에 3개밖에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떨어졌구나. 한숨 푹 쉬고 다시 쳐다봤는데 나머지 22개 문제를 다시 이제 하나씩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해서 모르는 문제를 그냥 조금이라도 뭐 풀어보려고 쓱 해가지고 첫 번째 수식을 딱 세우니까 두 번째 수식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수식 세우니까 세 번째 수식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개를 다 풀었어. 그때 내가 풀면서 우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다 풀지, 또 답이 나왔다, 또 답이 나왔다. 내가 계속 감동하면서 풀었어요. 희한하게 감동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안 믿을 때거든요. 믿지 않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부산대학교 교수로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때 기적을 베푸셨구나.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일을 이루시려고 부산대학으로 보내셨으니 없는 능력을 더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것 말고도 많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그런 기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욕을 하고 개독교라 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네, 아멘.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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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 기적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하룻밤 꼬박 얘기해도 더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신 적이 있는가?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신 적이 있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몇 분만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확실히 고쳐받았어요. 한마디 말에. 예, 말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눈물을 한 2바가지를 흘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케어하다가 우리 동생이 하도 우리 엄마한테 잘못해서 너무 짜증이 나가 우리 동생하고 짝 하고 막 기도를 했더만 니나 잘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회복됐어요. 2개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저는 그때 세론이를 뉴질랜드에 보내고 네.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그 워크 비자를 받으면서 취직을 하려고 그때 할 때 안 되면 이제 바로 나갔어야 됐었거든요. 그때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내 딸이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기적같이 세론이를 놓았어요. 아멘. 예. 아멘.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그때 허리도 아프고 눈도 너무 안 좋고 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랑 그 기도 중에 니한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왜 내일 일을 네가 걱정하느냐 내일 시간은 내 거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걸 늘 보고 읽은 구절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저한테 치유가 됐어요. 네, 너무 말씀이 아멘. 늘 보던 것도 어느 순간에 그게 저한테 올 때는 그게 정말 저도 하나 치료의 말씀드려도 말씀이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부동산 그 사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돈 없는 돈을 진짜 다 날리게 웃으니까 됐는데 다행입니다. 그죠? 네. 정말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이없고 정말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 하고 제가 너무 자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남편을 통해서 남편 회사가 대기업에 그게 되면서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M&A 저희가 또 아파트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손해가 거의 1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났는데 그만큼을 더 채워주셨어요. 한 번에. 아멘.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뭐를 어떻게 뭐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회개하고만 있었는데 그거를 어여삐 보셨는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소득, 정직한 수입, 내가 노력한 그 대가만큼의 수입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불로소득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아멘. 그걸 너무 채워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기적과 같은 거였어요, 사실 진짜로. 맞아, 우리가 옆에서 봐도 어머 어머 그랬잖아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거를 자기가 겪으면서 이제 맨날 교회만 따라다니고 주위만 맴돌았었는데 본인이 뭐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멘. 그리고 또 교수님 같은 좋은 또 멘토분이 계셔가지고 본인이 좀 스스로 이제 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런 그 기적 같은 이런 삶을,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저희는 자녀들이 이제 믿다가 좀 컸다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 된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가지고 차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아멘. 앞으로는 큰 욕심 안 부리고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직한 소득. 네. 정현미 집사님, 김재영 교수님 뭐 한마디 거두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마이크 켜졌는데.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도 돌이켜보면은 뭐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다 기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저희 부부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와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6.25 때 거제도에서 우리가 피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다가 피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애 놓기가 어려워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동부면에 있는 그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집에 아내가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어디 방이 어디 없겠느냐 이래 구하러 댕기니까 자기 집에 창고가 있었대요. 창고가.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창고가 컸답니다. 큰 창고에다가 칸막이를 이래 질러 가지고 여러 가구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창고의 한쪽 구석에 가마니에서 태어났거든. 가마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를 놓고 나서 눈에 가마니 집이 눈에 들어갈까 싶어서 그거 되게 신경 썼대요. 아이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오늘날까지 쭉 지나간 이런 그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이 수많은 고비마다 넘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러한 은혜로 살아왔다. 그래 한마디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윤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의 부원장인 윤 선생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병원에 가서 작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했더니 작년 7월 초에 윤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다발성 혈액암으로 진단받으셨을 때 그때 의학적으로 수명이 2 내지 3개월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윤 목사님은 지금 살아 계신 것이 기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윤 목사님한테는 지금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응. 아멘. 1년 됐잖아. 거의. 그래서 그때 작년 8월 말쯤에 그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하셔서 회복 과정을 거의 한 5개월 동안 6개월. 거치셨고 그때 부산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제 다 회복돼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윤 목사님은 윤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아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옛날 생각들 또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을 한번 다시 부르면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내 산소만 오여 사방이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루루루루루 와라와라라라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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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23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질문 하나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임무가 있죠.
생명을 주신 이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요한일서 4장의 16절 21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김희아 집사님 부탁할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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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윤 목사님께서 병환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 다니고 모든 일 한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때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일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에크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주의 피를 나눈 형제 되었으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 위트감 장군의 부인 한묘숙 여사 90이 넘으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실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못 본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지요 라고 담대하게 손을 눈에 얹고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 그 기적이 왜 일어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거꾸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회 하면서 좀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 가장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실까? 그것은 뭐 교회를 짓고 선교를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일처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일로 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니 왜 그거 했냐 이럴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한 거는 사실은 별로 카운트가 안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했다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시해서 보시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모든 일들이 가장 위대한 일들이죠. 아멘. 우리 에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에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에크. 그때 만물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고 만물이 회복됩니다. 아멘. 윤 목사님에 대한 기도도 사실 윤 목사님 지금 하루하루 기적의 나날을 보내시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크에게 주신 말씀이 에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우리 에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고 이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이 또 하나 추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21절을 누가 읽을까요? 김홍신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21절. 마이크 꺼. 16절에서 21절. 김용신 집사님 연결이 안 되시나? 그러면 조인영 집사님이 책임지세요. 마이크를 안 켜셨는가 보네. 켜셨어요. 김홍신 집사님은. 조인영 집사님 마이크를 안 켜셨고. 김홍신 씨 사실 지금 예.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등을 어머. 가지고 발등 뼈가 부러져서 반깁스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뼈가 필요하네. 금이 같대요, 금이. 예. 뭐 네. 읽겠습니다.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밑에 19절 21절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윤 목사님도 우리 같이 공동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이 제가 중요해서 들고 왔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우리는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 19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더 표현하고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규모를 깨달으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멘. 정말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어떤 규모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추억에 지나간 시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정혜영 집사님 말씀 잠시 좀 전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현재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미래의 시간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규모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기적 가운데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는데,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죠. 자유케 하셨도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 속박은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이 규모를, 우리는 매 일상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요, 사람이 조금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가 맨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것이 또 이렇게 계속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겠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상의 삶을 사는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딸이 그 얼굴이 피부가 막 진물이 나가지고 4살 땐가부터 시작된 그 피부 엘러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포항공대 교수 딸인데 그 딸을 도저히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공기 좋은데 또 좋은데 제일 저기 습도가 좀 높은데 뭐 이런 데 찾아가지고 결국 미국에 유진까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 딸이 교회에서 막 봤는데 이티 같더라고. 얼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하고 우리 같이 기도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낮추시려고 우리 딸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장에 정색을 하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어머니가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갔죠. 가는데 딸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자기 얼굴이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얼굴만이 아니고 온몸 안이 다 진물이 나는 거래요. 온몸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정 해가지고 딸이 그럼 오라 그랬어. 우리 갔는데 딸이 딱 표정이 벌써 믿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대목을 읽어주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얘기를 읽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치유받은 몇 개를 읽어주면서 오늘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오늘 가만히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어머니를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내 와이프하고 나를 좀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자. 딱 그랬더니요. 벌써 애가 눈물 쪼르륵 흘리더라고. 고개 끄덕하면서. 근데 기도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 20분 했나요? 30분 했나요? 그 진물 나오는 데가 다 휘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실 것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평상 생활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양입니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규모,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대학생이었는데 워십 같이 했고 지금은 치과의사 돼가 있어 미국에서. 아멘. 완전히 다 완전히 예뻐져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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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근데 하나 더 붙일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고 나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하면 며칠 후에 다시 우리가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매일 예배를 하면 회복된대요. 매일 예배 안 하면 다시 또 이상하대. 그래서 그 집에
매일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서 지금 완전히 회복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얼굴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예배가 사니까. 예배가 살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설사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사된 몸에 부활의 몸은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